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특별히 우리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기도 일꾼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마음껏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우리 영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영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바로 사단이 먼저 바로 우리 몸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죄는 바로 우리 혼을 점령해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내가 어떤 선하든 좋은 일이든 간에 이 일 자체가 십자가 위에서 놓여졌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했는지, 아니면 내가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같은 맥락이죠. 영 안에 있는 것은 자아를 부인한 것이고, 자아를 부인한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놓았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십자가의 참된 원칙,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큰 두 가지 창조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하늘과 땅 첫 번째 창조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것은 뭐 사람도 옛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옛 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옛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피조물,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큰 등치로 말하면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옛 창조는 사실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사단의 타락으로, 사람의 타락으로 옛 창조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통해서 결국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런 일이 아주 성경의 큰 역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새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옛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옛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옛 창조에 속한 것은 결국 다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고 새 창조로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옛 창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 알다시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 천사를 통해서 사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사실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사도 옛 창조에 속한 것이고 사람도. 그런데 이제 결국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사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 우리 사람도 타락을 하지만, 그리고 이 사단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뭐 천사들, 사람들, 사단, 또 죄라는 것이 사람 안에, 사단의 생명으로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의 많은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다 예창조에 속한 것들이고, 결국 이 죄와 죄들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창조에는 뭐가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은 다시는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망이 예창조에 속해 있고, 결국 우리 안에 그 사망의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성경에선 옛사람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해요. 옛사람, 옛거에 옛창조에 속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에 관련된 자아가 있죠. 원래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몸은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라는 것이 됐어요. 원래 우리 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질, 우리 인격이죠. 우리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에 죄가 연루되고 육신이 연루되니까 그것이 그냥 내 중심, 나만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잘못된 예창조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창조의 중심은 사실 아까 첫 번째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죄도 있고,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우리 안에 많은 범죄도 있고, 우리 안에 육신도 있고, 우리 안에 자아도 있고, 우리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단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는가? 그 사람 봅니다. 사람. 우리 자신을 보면요, 사단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한테 육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 모든 예창조의 타락한 예창조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를 만드시려면 이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창조의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예창조를 끝내는 길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원래 광야에는 불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과, 그동안 괜찮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들이 그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마다 봐라. 그러니까 진짜로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니까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이 노뱀이라는 것은요, 뱀의 모양은 있지만 노뱀은 독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제 본성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시는데,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아까 예창조에 관련된 것을 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단, 예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예창조를 확실하게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창조에서 우리가 새 창조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새 창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은 그것이 선하든 선치 않하든 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종종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했고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죽었어. 그러면 그 모든 수사는 그 날로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자가 없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말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옛 창조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참된 부활의 승리를 얻으려면 십자가를 나의 모든 삶에 올려놔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골로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예창조에 속한 첫 번째 것이 이제는 천사였다. 그러니까 천사도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 십자가의 피라 그러죠. 십자가의 죽을 말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항상 천사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높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는 음부가 있죠. 죽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범죄한 자들이 갇혀 있는 음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음부, 땅 아래, 땅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높이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도 사실 뭐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말하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개인적인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도 어디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그런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멸하신다. 아까 사단, 천사 중에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야 사단이 되는데 사단을 끝내세요. 사단도 예창조에 속했어요. 예창조. 사단을 끝내는 것도 뭐예요? 무엇으로?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도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골로새 2장 15절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통치자 권세들 여기 나오는 항상 우리 통치자 권세들은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의 우두머리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권세자가 있죠. 사단이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늘 분열시키고 어둠의 영으로 이끌고 우상을 이끌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한 줄 믿습니다. 12장 31절 요한복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어요. 땅을 창조했는데 사단이 조직화시켜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조직을 말해요. 세상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조직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도 쫓겨났다. 사단을 말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여기 죄는 단순이니까 죄의 본성도 어디에서? 바로 우리 원죄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나는 8장 3절도 같은 말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들의 문제가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 있는 죄는 복수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많은 범죄를 했죠. 허물들 있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또 이사야 53장 6절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것도 그냥 복수죠.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을 주님께 짊어지게 했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 말이 맞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왜? 사람에게 모든 예창조의 문제들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들도,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도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저는 그런 말씀이시, 요한복음 12장 30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임금, 그 얘기는 뭐 임금이니까 그에 뭐가 있는? 그의 왕국, 사단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임금은 뭐예요?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도 십자가에서 쫓겨나고 패배하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보면 육체, 우리 육신을 말하죠. 우리 육신의 근본적인 문제, 죄 있는 몸, 육체도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로마서 6장 6절 똑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진정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 위에 놓여지는 것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놓여지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계속 옛창조에 속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아까 말씀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문제들, 아까 여러 가지 항목이, 이 천사들, 사람, 죄들, 사망, 여기 또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 자아, 옛사람, 이런 요소들을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옛 창조에 다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항상 인간은 고난과 환난과 영원한 멸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같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옛 창조를, 옛 첫 번째 걸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 즉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옛 것과 상관이 없다. 옛 것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듭난 영 안에서 난 살아야겠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육신으로 살고 내 몸으로 살고 내 원하는 거 살고 이러면 결국 뭐예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앞에 있는 진취적인 발전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옛 것에 대한 확실히 끝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놓여질 때 십자가를 그 의미를 실제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참된 시작이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왜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원칙, 원리를 직접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한편적으로 그것이 나는 부활의 영은 성령이죠. 사실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그 전에 내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우리가 내가 확실히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알면 부활의 능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뭐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뭐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확실히 끝난 자구나. 내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항목들이 다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가면 당연하게 부활의 영역 안에 있게 되고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이 모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 창조에 관련된 것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것을 어디다? 십자가에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 아까 말씀드린 이 몸은 죄가 들어와서 뭐예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우리 혼은 바로 죄가 들어와서 내 중심적인 자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그러죠.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강하게 하셔요. 왜? 다른 길이 있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 혼이 있는데 혼이 죄가 들어오니까 내 중심, 나만 관심,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개인주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못하고 중요하지. 나. 이게 뭐예요? 자아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 어때? 부활의 영역 안에 오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나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거기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부활이란 영역 안에서 진짜 새 창조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것이 그냥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그 원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을 때 부활이란 누림과 축복이 있음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과 우리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놓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쁘게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사 주님 안에 부활의 영역 안에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